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한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수요 예배에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뜨거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찬양할 때에 이곳 가운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한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이한상 선교사님께서는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오늘 성파 사랑의 교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며 이한상 선교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한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역에 대한 소개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러시아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러시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AD 150년경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죠. 그분이 유대인 철학자 트라이포에게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예수가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야. 그런데 트라이포가 반대로 이렇게 저스틴 마터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즉 안식일 지키지 않고 왜 돼지고기 먹고 하나님이 꼭 지키고 안 지키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왜 안 지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믿겠다가 아니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저스틴 마터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유대의 절기들을 왜 안 지킬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기독교를 그렇게 배웠고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뭐 기독교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트라이포는 저스틴 마터는 트라이포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그 트라이포에 대한 미움이 시작됐죠. 그래서 마터가 이런 책을 씁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라는 글을 썼고 그때서부터 온 기독교인들에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속사도, 교부시대까지는 지도자들이 예수가 가르치신 그 안식일과 절기들을 잘 지켰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야 라고 선포하게 됨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기로 결정한다. 기독교인들은 사도 베드로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뭘 했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와 같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 때 라인 강변에서 첫 십자군이 일어났는데 그 라인 강변에 거룩한 십자군이 일어난다고 해서 라인 강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2만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군이 이제 무슬림하고 많이 싸웠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회당에 숨을 죽이고 겁을 먹은 채 회당에 모여 있는데 십자군들이 그 회당을 돌면서 회당을 온통 불질렀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있는데 모두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기독교는 사탄의 종교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러시아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영적 러시아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러시아 민족은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거기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과 또 야벳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잘 교류할 수 있는 민족은 셈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역시 셈족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성경에 나오는 함, 야벳, 셈 이런 그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니무롯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니무롯은 용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니무롯이 용사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때까지 그 셈의 장자들은 그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니무롯의 그 폭정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셈족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이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성경에도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 아르박삿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엘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셈의 큰아들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셈족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데, 북쪽으로 갔다가 구라파 쪽으로 일부가 빠지고 동쪽으로 쭉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KBS에서 그 다큐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는 그 지역이 이 셈족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이 그 셈족의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서양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핀란드나 노르웨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죠. 거기서 정착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나 핀란드, 덴마크 그쪽에 있었던 그 셈족은 야베 족속하고 족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바이킹들이 서유럽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약탈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역시 러시아 사람들은 서유럽 사람들하고 혈족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지 그 셈족은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내려와서 나라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에 스라브인들이 이전했다고 돼 있고, 10세기, 11세기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쪽으로 동방정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세기에 그 독일계 유대인들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1721년에 이제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791년 때부터 그 황제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유태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수세기를 같이 살아오다가 1917년 3월 달에 제정 로마 제국이 로마네프 황제가 붕괴되고 마지막 끝나게 되죠. 그리고 1917년에 11월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재수립이 됩니다. 이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표면적 러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러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죠. 네. 연해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연해주라는 것은 러시아 말로 프리모리스키 크라이, 그래서 바다와 이렇게 연해 있는 그런 영토라는 뜻을 한자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는 사실 과거에 우리 조상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편 전쟁 때 청나라가 러시아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땅이 되어 있는데, 연해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쉔족이라고 하는 동서양의 쉔족이 만나는 지역이다 하는 뜻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고려인과 북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을 같이 만날 수 있고 러시아 백인들을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연해주와 함께 북한이 지금 곧 개방될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과 한국과 북한이 같은 해에 몇 달 차이로 국가 수립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70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희년이 되는 해가 2018년인데 지금 3, 4년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희년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저는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북한은 반드시 개방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두만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고통당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저한테 이런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겠지만 화가 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무신론자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또 여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누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나면 야, 너희는 홀로코스트 동안에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우리는 7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핍박을 받았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북한의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양성해내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하면 잡아 죽이는 무슬림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북한이 개방돼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다 라는 것을 가리켜서 전하게 하고, 한국은 재정 지원하고 전방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묘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방향은 대충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동서양의 셈족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복음의 서진이 연해주에서 같이 일어날 것이다. 또 러시아 전체를 따질 때 동방정교회, 또 유대교, 무슬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성국들은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러시아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무슬림 국가이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해주에서의 선교의 방법은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종파, 교단 이런 것을 넘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한 임금을 놓고 한 자리에서 통합돼야 되는 그 시대가 오죠. 그래서 모든 교파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참여, 이것이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유태인을 만나서 만약에 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릎을 꿇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신에게 핍박했던 것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말이 첫 번째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불교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고 내 아내와 자식을 죽였는데 불교도들이 와서 아유 부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자, 우스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우리는 그 땅이 옛날에 발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인구는 약 18만 명인데, 제가 우스리스크에 간 이유는 첫 번째로 고려인들,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약 80%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농업을 하고 있고 또 농업과 노동 이런 일들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없죠. 이 사람들은 그 러시아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 시베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가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멀리 가면 또 모스크바 이쪽까지 가서 생존해서 살다가 그렇게 부유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즈벡에서 농사짓고 잘해서 건물 사서 잘 사는 부를 구축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를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스리스크 시내 전경인데요.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동서냉전이 바로 끝난 후에 연해주의 상황은 우스리스크 자체가 러시아 육군 그 동방 지역 또 태평양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전쟁의 위험을 지키기 위한 육군의 주둔지였던 곳이 우스리스크였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우스리스크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군대들이 철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군 기지 또 군의 탱크를 수리하던 그런 공장들 이런 것들이 다 철수하고, 또 태평양에서 물자받아서 설탕 공장, 밀가루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철수하고 나니까 폐허 같은 그런 공장들이 지금 남아 있고, 현재 블라디보스톡에도 백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백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모스크바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역의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하나둘씩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돈 벌러 많이 오죠.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주민들에 대해서 비자를 쉽게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내 주택 모습이고요. 저는 우스리에서 그 고려인들을 중국의 조선족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연해주의 우스리스크 고려인들은 그분들은 지금도 광복절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광복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우스리스크는 고종의 뜻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임시정부가 섰던 곳이 우스리스크입니다. 거기에 독립운동가의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15 광복절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저희 교회도 이 고려문화센터라고 하는 거기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대충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텃밭에서 야채들 길러서 내다가 팔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안에 또 발해 쪽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런 유적들이 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현재 모습인데요. 네, 사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우스리스크 사랑교회인데 고려인들이 대부분이고 러시아 백인들이 있고 유태 혈통을 받은 분들이 몇 있습니다. 저희 그 설교를 통역해 주시는 그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 그분이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또 자신에게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장로님들 이렇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고, 여기에 그 한 장로님이 빠지셨는데 한국에 마침 나가 계셔가지고 사진에 없습니다. 부활주일 모습이고요. 이 러시아 부활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계란과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하는 그 이스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빵 같은 것이 놓여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앞에 있는 케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태인들은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절에 사탕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죠. 지금도 계속 나팔 불면서 사탕 먹는데 이 빵에 위에다가 그 사탕을 녹여서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아요. 이것이 이제 부활주일에 역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드리면서 오른쪽에 그 빨간 옷을 입은 자매하고 그 자매 뒤쪽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이름이 미샤, 여자는 마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두 형제 자매가 알코올에 대해서 좀 중독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그 호객행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씩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싸움에 휩싸이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때로는 어떤 날 교회 못 나오고 교회 나오면 전날 먹었던 보드카 냄새가 풍기고, 어떤 날은 자기 마누라를 둘둘 패가지고 상처가 입은 상태로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시장에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 그렇다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넌 뭘 공부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전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학교 보내줄게. 제가 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너는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고 너는 몇 달 동안이라도 전기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면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면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일할 데가 없고 돈을 받지 못하니까 하다못해 밀가루와 콩기름을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만나서 밀가루와 또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설탕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제 많이 연세들이 있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들이 참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장례 풍습이죠. 네. 한국 같으면 뭐 염하고 그러는데 러시아 풍습을 좀 따라서 입관해가지고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관에 넣어놓고 마지막 인사할 때 관에서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고 뚜껑 덮어서 차에 실어서 이제 갑니다. 바닷가에서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이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린 건데, 고려인들의 식생활 식품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야채들 이런 것들을 겨울이 기니까 소금과 식초, 설탕 이런 것들을 같이 절였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가정에 장을 만들어 줬던데, 이 가정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진딧물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살인 진딧물이라는 얘기 있죠. 네, 거기에 돼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신경이 이렇게 마비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뿌칠로프카라고 하는 그 농군 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때에 이 지역에 농군들을 양성해서 이제 거주에 도움을 주고 했던 그 농군 학교가 이게 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이 섬기는 그 장로님이 이 유적을 사셨어요. 뭐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인데 좀 싸게 샀는데, 싸게 사가지고 여기가 이제 뿌칠로프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인데, 여기다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희가 준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수리해야 될 예산이 아직 없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몽골에도 있었지만
고려인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동족이라는 그런 친근한 감이 더 있고, 또 고려인들도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조선족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신은 왜 한국어를 못합니까? 그러면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자녀들은 한국에 가서 돈 벌러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어서 공양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로원 같은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고려인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로 친밀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같이 일하면서 개인의 어떤 경제가 좋아지면서 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업 학교 같은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북방선교회에서 많이 기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샘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이 지역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만큼 영적인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고, 또 회방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도 믿음을 잘 굳게 세우고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러시아 언어를 습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 러시아 언어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단어가 한 40가지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그 격변화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3단어인데도 각 단어가 3, 40개로 변하니까 그거를 시제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 내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육신적으로 아직 젊진 않으니까 건강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그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스스로 기도하고 있지만, 육신의 약함이 영적인 회방에서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파 사랑의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께 복을 받고 이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며 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이한상 선교사님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한 이한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이한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퍼져나가고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한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역사들, 또한 고려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일들에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 이 사역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조금도 차질 없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특별히 그 육체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와 또한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 조금도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함께 사역하는 그 멤버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에 하나님 직접 관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쳐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하며 주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길들을 준비하는 송파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